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주차 2차 시 종교인지과학. 이제 이 책의 클라이막스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이제 종교를 마지막으로 인지과학의 입장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과연 종교가 자연적인가? 자, 아니면 인간의 자연적 사고방식의 결과인가? 그 인간의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인간에게 그러한 것이 발생한 것인가? 자연 발생적인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형성된 결과인가? 자, 그런 내용이 좀 어렵죠. 어려운 내용인데 253페이지 셋째 단락 보면 종교가 인간의 자연적 사고방식을 극복하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아까 심리학에서 봤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 자연적인 사고방식, 자신이 겪었던 좌절, 죄책감, 뭐 그런 것들, 자신의 심리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 것이 종교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인간 안에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데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 옆에 보면 종교를 평가하는 방식, 특히 이성이 잠든 사이에 인간의 정상적인 비판과 이성 기능이 잠시 멈춘 사이에,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종교는 비이성적이다. 지금까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제 과학과 종교, 과학은 비종교적이다, 종교는 비과학적이다, 이런 우리의 편견을 이제 깨려고 이제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과학은 종교적 차원 밖이다, 종교는 과학적 차원 밖이다 하면, 이제 이거 심리학적으로 보면 종교는 비이성적이다, 여기 나오죠. 이성이 자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 사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부활을 해? 어떻게 사람이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이게 전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종교다. 그러니까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성을 잠재운 다음에 그때 종교가 깨어난다. 그러니까 이성이 자면 종교가 깨어나고 종교가 자면 이성이 깨어난다. 대립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게 계몽주의적인 실제론이라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는 이성의 작용이 종교다, 인간의 이성적인 작용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바로 종교인지과학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만들어냈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종교다. 이게 바로 종교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인류학자 보이어, 파스칼 보이어는 아주 최근이에요. 종교인지과학은 이러한 접근법의 차이를 표로 만들었어요. 이건 이제 아주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종교의 선천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이 보이어가. 자, 인간은 1번 254페이지 초자연적 동인의 개념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 초자연적인 어떤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인간은,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적 개념을 어떻게 습득하는가? 세 번째 질문은 그들은 종교의식과 같은 종교적 행동을 통해 이런 종교적 개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종교의식, 뭐 예배 같은 것 통해서 초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습득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표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 표를 봅시다. 표 24-1.
종교 연구에서 주의할 사항. 피해야 할 표현은 지금까지 종교를 비이성적으로, 비과학적으로 접근했던 것은 피하고, 이제는 종교인지과학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 하는 것을 대비시킨 거예요. 자, 피해야 할 표현은 지금까지의 종교를 접근하는 방식, 과학적 방식 또는 종교적 방식, 이걸 피하고 권장하는 표현은 인지과학적으로 한번 종교를 설명해 보자. 자, 피해야 할 표현,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과의 관계, 종교를 설명하는 방식을 피해야 돼.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종교는 사람들의 형이상학적 물음에 답해준다. 그 종교는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 던지면 거기에 대답을 해준다. 이렇게 질문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신은 왜 존재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답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묻지 말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면 수학, 질병, 탄생, 사망자 등을 대할 때 종교적 사고가 작동한다. 자, 이렇게 설명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종교를 만들어내고 선천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종교를 발전시킨 게 아니라 수학, 질병, 탄생, 그러니까 어떤 행복, 불행,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삶의 상황을 경험할 때 그때 종교적인 사고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종교인지과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종교는 초월적인 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질문하면 신에 관한 게 종교다. 이건 너무 맹목적이고 피상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자, 뭐 귀신이라는 거죠. 귀신, 유령, 영혼, 조상, 신 등의 다양한 그런 원인들, 요소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만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내용들과 주제들을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다루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신도 없고 종교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종교적인 신에 대한 사고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해야 할 표현 또 밑에 보면 종교는 근심을 덜어준다. 이거 너무 이것도 막연하다는 거죠. 종교 때문에 근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종교를 잘못 이해하면 또 근심이 생겨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장하는 표현이 인지과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근심을 덜어주는 것 못지않게 걱정거리도 안겨준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너무 종교를 낙관적으로 대립적으로 보면 안 돼. 종교는 행복을 보장해준다. 종교를 가지면 복을 받는다. 종교를 가지면 돈을 많이 번다.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와 미신은 달라요. 그냥 깨끗한 물을 떠놓고서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빌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는데 아들은 집에서 잠만 자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근데 엄마가 산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그렇게 물 떠놓고 빌면 아들이 갑자기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믿으면, 종교를 가지면 암에도 안 걸린다. 아니에요. 종교 가진 사람들이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종교 가지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하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기복적인 내가 복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심을 덜어주는 거 못지않게 걱정거리도 안겨준다. 우리를 보호하는 신뿐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 불쾌한 악령, 호전적인 신 등도 흔하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신은 그렇게 우리의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 사이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잘못된 종교에 대한 해석. 또 네 번째, 종교는 인류사의 특정 시점에 태어났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순간에 종교가 딱 태어났다. 그렇게 설명하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종교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각양각색의 사고가 있어요. 인간들의 사고가. 그게 인류 문화의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등장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이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인간 안에는 늘 종교적 사고가 있어 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해야 될 잘못된 관점은 또 뭐냐. 다섯 번째, 종교에서는 자연현상을 설명한다. 종교가 자연현상을 설명한다. 이 자연의 문제, 무슨 천둥이 치는 때 무서워요. 야, 이게 천둥이 왜 치는지를 종교가 설명하지 않아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지를 종교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큰 종교의 기능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현상에 관한 종교적 설명 대부분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비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습 안에는 종교적인 신비가 숨겨져 있다. 우리가 파헤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종교에서는 정신적 현상, 꿈, 환상 등을 설명한다. 종교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건 뭐 신의 계시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돈을 버는 꿈을 꿨다. 이건 신이 나에게 주인 계시다. 그래서 복권을 100만 원어치 샀어요. 다 꽝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맹목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집에다가 이렇게 부적을 붙여놓으면 여기 우리 집에 불행이 오지 않는다. 이건 너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꿈과 환상과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정신적 현상을 설명할 때 종교에 의지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런 현상을 본질적으로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종교에 의지할 때는 신비롭게 하는데 종교에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건 또 신비롭거나 초자연적으로 간주하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것을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미화시키지 말자는 거죠. 내가 꾼 꿈을 너무 거기다 가치를 둬서 이걸 현실보다도 더 꿈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현실이 더 급하고 중요한 거죠. 자, 종교에서는 도덕과 영혼의 구원을 다룬다. 종교에서는 도덕과 영혼의 구원을 다룬다. 큰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모든 종교가 가진 건 아니에요. 종교가 있는 곳에 도덕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다. 그 영혼의 구원과 영혼 불사, 부활과 영생에 관한 것은 모든 종교가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바람직하게 해석해야 될 것은 구원이라는 개념은 일부 종교, 기독교 또는 중동의 종교들 안에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 전통에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빗나갈 수 있는 게, 종교는 사회 통합을 이룬다. 자, 종교가 사회 통합을 이룬다. 이건 너무 종교를 우리가 절대시할 수도 있어요. 종교가 있는 곳에는 사회가 통합된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지금 4천만 명인데 한 1,000만 명이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고, 불교 신자도 한 800만, 1,000만. 그럼 인구의 절반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절반이 되면요, 우리 사회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 사회가 더 잘 통합되고 단결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진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면 한 국가만을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통합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한 종교 안에서 이게 원수만큼 분열이 있는 것도 많아요. 이슬람도 이슬람 안에서 시아파와 수니파가 이게 같은 이슬람인데요. 파가 다르면서부터 이게 적대적이 돼요. 기독교도 캐톨릭 전통에서 또 개신교가 나오기도 했지만 개신교 안에서도 교파가 엄청나요. 똑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교파가 다르면서 교파가 대립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 이 종교라는 것이 제가 이건 자기 비판적인 얘기예요. 제가 그렇다고 기독교를 거부하는 게, 저도 기독교 신자지만 기독교라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원래는 오히려 사회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시대에는 종교라고 하는 비명 아래 사회가 부패될 수도 있었고, 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중세 때도 종교가 오히려 사회를 부패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분열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와 이슬람, 이 종교 전쟁이에요. 인종 청소가 이루어져요. 보스니아에서, 헤르체고비나에서 옆집에 살던 이웃인데 갑자기 종교가 달라지면서 다 죽여버려요. 인종 청소. 적대감이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프랑스에서 아니 평범한 중학교 교사를 이 극단주의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가 위대한데 왜 사람을 죽여요? 종교라는 것이 신을 사랑하면 인간도 사랑해야 되는데,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도 지금 옛날에서도 마녀 사냥을 했다. 그 사람이 마녀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본보기로 저 사람을 다 숙청해야 되겠다 할 때 그냥 숙청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마녀예요. 그리고 죽여보니까 마녀가 아니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많지만 종교적으로도 종교적인 하나의 적대감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원래 사람을 통합시키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여기 뒷부분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종교적 헌신이 연대 관계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연대는 집단적인 통합 못지않게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 자신의 종교가 또 뭉치는 것은 참 좋은데 내가 뭉치면서 자기 종교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과 분열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뭉치게 되면 또 이슬람과 분열이 돼요. 또 이슬람이 뭉치면 또 기독교와 또 분열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비종교인들과 분열될 수 있어요. 결정적인 것은 종교를 통해서 모두가 화합돼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종교적 주장은 반박 불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종교적인 주장들은 그 주장들을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종교를 가집니까? 그러니까 안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도 없지만 반박할 수도 없다는 거죠. 종교적 진리가. 이건 너무 이게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종교인지과학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 반박 불가한 주장도 있지만
그런 주장 중 일부가 어떤 이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까닭을 규명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종교를 반박하는 입장 중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종교가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바로 종교인지과학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종교는 비이성적이거나 미신이다. 따라서 연구할 가치가 없다. 이건 대립적인 거예요. 이성으로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종교는 가치가 없다. 아니에요. 이런 입장도 이건 너무 종교를 거부하는 과학 절대주의의 입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 모든 것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성의 한계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성이 분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종교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 절대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이성 절대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냐 하면 가공의 동인에 대한 헌신이 일반적인 신앙 형성의 메커니즘을 느슨하게 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한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성적이 된다고 해서 종교적인 메커니즘을 없애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기능성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종교와 대립되는 게 아니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보자는 거죠, 여기서. 자, 이렇게 베럿이라고, 여기 보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 대해서 이제 베럿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럿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책의 256페이지, 꼭대기 보면, 자, 여기 셋째 줄, 종교적이다 여길 만한 인간의 사고나 행동 패턴을 식별한 다음 이 패턴이 범문화적으로 반복되는 까닭을 규명해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종교, 신학, 신의 전능함. 자, 종교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갖고 있는 내용들, 교리, 신학, 신의 전능함, 삼위일체, 이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인식은 신학적 인식에 비해 훨씬 더 단순하고 자연적이다. 깊이 있게 종교를 해석하고 신을 해석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아주 단순하고 쉽고 자연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인지과학은 신의 존재를 믿으려는 선천적 원인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신의 존재를 믿으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선천적인 원인이 있다. 자, 이것을 설명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소 반직관 개념. 설명이 더 어렵네. 쉽다고 해놓고서 설명을 minimally counterintuitive concept. 최소 반직관 개념과 과다 활동작용 탐지 장치. 이 무슨 과학 기계 얘기 같기도 한데, 자, 그거 한번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보이어는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 반직관 개념이다. 자, 이 믿음이 종교적인 신앙,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부류에 대한 어떤 직관적 가정에 부합하면서도 직관적 가정에 위배된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과는 반대된다는 거죠. 종교관념은 그럴듯하면서 동시에 기억에 남을 만하고 일상생활 영역에 속하면서도 쉽게 눈에 띈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되고 기억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직관성이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단지 종교의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분명치는 않다. 자,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면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또 복잡한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256페이지 내용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